14절 말씀 보십시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거기 14절 말씀을 좀 잘 살펴보시면 룻에게는 적어도 세 개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죠. 첫째는 뭐죠? 룻이 새벽까지 기다리는 순종이에요, 그죠? 때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죠? 그의 발치에 누워 있는 순종이에요. 이게 발 밑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대로 그게 뭐 이렇게 베개를 메고 제대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순종일 수 있겠다. 또 한 가지의 순종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어떤 현실과 상황에 대한 순종, 이게 처지에 대한 순종과 좀 다르죠. 내 처지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현실과 상황에 대하여 자기 삶을 혈기로 대하거나 또는 감정으로 대하거나 막 그러지 않고 그 현실을 또 믿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내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거였죠. 자, 룻이 이러한 순종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12절, 어제 본문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큐티책을 한 장을 넘겨가지고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게 보아스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나보다 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어떤 자신의 정욕이나 욕심이나 자신의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보아스의 거룩한 순종이 룻의 순종을 낳게 했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보아스의 룻에 대한 마음이나 감정이 평소에 어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볼 때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모압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이 이방 땅까지 따라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는 룻의 이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보아스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2장 5절에 가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라고 보아스가 묻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소녀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그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줍는 많은 여자들 중에 저 소녀는 누구냐 라고 물은 거예요, 사환에게, 책임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의 첫눈에 룻이 쏙 들어왔어요. 그게 외모적인 것이든 뭐 어떤 것이든 그냥 보아스가 보는 순간 이삭을 줍고 있는 많은 여자들 중에 룻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첫눈에 반한 어떤 감정적인 호감이 있는 여자였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보아스의 거룩한 순종이 이 룻의 순종을 낳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보아스의 순종을 낳은 이 룻의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먼저 된 순종이 있었어요. 자, 10절 보시면 10절 어제 큐티 본문이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에게 그가 이르되, 보아스죠, 내 딸아, 이제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학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걸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력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여러분, 보아스의 룻을 향한 이 말에 나오는 젊은 자 있죠. 이 바후르란 단어인데요, 세 가지예요. 말씀대로 말고 내가 보기 좋은 기회, 이게 젊은 자. 두 번째, 말씀대로 말고 감정이 부추기는 좋은 기회. 세 번째, 말씀대로 말고 상황과 현실이 부추기는 좋은 기회. 룻에게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젊은 자를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기회, 감정이 부추기는 좋은 기회, 상황과 현실이 부추기는 좋은 기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가 룻의 삶을 보지도 못했고 또 알지도 못하는 룻이 남편 말론이 죽은 이후부터 지금 룻이 말씀을 따라 이 늙은 남자 보아스의 발치에 새벽까지 누워있는 이 순종을 하기 전까지 내가 보기에 좋은 기회, 감정이 부추기는 좋은 기회, 상황과 현실이 부추기는 좋은 기회가 룻에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젊은 남자를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 룻이 이것들을 다 거절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아낸 거죠. 그리고 그는 건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결국 여러분, 룻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순종이 보아스의 순종을 낳았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순종은 다시 룻의 순종을 낳고, 순종이 순종을 낳고 또 순종이 또 순종을 낳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말씀에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순종을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이 보아스와 룻의 삶을 보면서는 어때요? 일단 보이기에는 룻이 먼저 이 순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순종은 자녀들의 순종을 반드시 낳게 될 겁니다. 그렇죠? 또 남편의 순종은 아내의 순종을 낳게 해갈 것이고, 또 아내의 순종은 남편의 순종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손톱만한 십자가 지는 순종이 있다면 그 순종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종이 나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종이 우리로 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분의 십자가 지는 순종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작은 몸부림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가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어떤 순종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순종들이 또 다른 사람의 순종을 낳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면 내가 먼저 순종을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될 순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참 그가 거칠고 그가 반대하고 그가 여전하고 참 싹수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그 순종을 내가 먼저 시작하게 될 때 이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게 하는 이 은혜가 오늘 말씀 안에 녹아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적용 질문을 던져보고, 야, 내가 먼저 낳아야 될 순종은 무엇인가 라고 오늘 참 말씀이 우리를 이제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 가지 보아스의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계산.
혹시 그 새벽에 그 아침에 가다가 여러분 동네 사람을 맞닥뜨리게 되면, 타작마당이라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 새벽에 너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죠? 요즘이 아니고 고대 사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 빤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 근데 그 빈몸으로 빈손으로 가는 그 룻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게 충분히 다른 소문들이 날 수 있을 만하잖아요. 근데 곡식을 지고 가게 되면, 야 세상에 밤새 이 이삭을 죽은 거야? 모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는 장치, 또는 보아스가 룻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참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런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들의 현실과 상황을 또 생각하는 보아스의 마음의 중심도 여기는 또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룻을 생각하는 보아스의 마음도 이게 다 녹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자신 때문이 아니라 룻 때문에 이렇게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아스는 사람 자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아스는 룻도 지키고 또 룻의 필요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또 채워주는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또 말씀들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가 참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참 이만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부분들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절에 가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제 말씀이요 3장 1절,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 딸아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자기를 따라온다고 따라오긴 했는데 너무 고맙긴 한데,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 며느리를 볼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아직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자식도 없는데 그냥 저렇게 청성갑으로 이 며느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죠. 어떻게든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냥 새 살림을 꾸려서 남아있는 삶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딸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남편 잃었잖아요.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도 잃고 두 아들 잃고, 이 나오미는요 그냥 살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진짜 나오미는 집안 식구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 말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며느리에게 아들 죽은 책임을 모두 뒤집어 씌우고 자기 분노와 슬픔을 달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는 엄청 많거든요. 그죠?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생각할 줄 알게 하는 인격적인 신앙적인 철이 들게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고난과 저런 어려움을 만나는데 우리는 불평은 늘고 원망은 늘고, 옳고 그름은 정말 능숙한 기술자가 되어서 가는데, 이런 혼란이나 고난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적인 이런 철이 들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원망만 키워놓고 지나가 버리고. 근데 나오미를 보면서 참 이 사람이 그런 고난과 실패가 그냥 쑥 지나가지 않고 이 사람 자체를 참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철들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고난도 시련도 실패나 절망도 음식을 만드는 무슨 재료인 것 같아요. 누가 그 재료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고난은 누구에게는 보약이 되고 약재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도 죽이고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세상에 없는 독약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지는 죽을 것 같은 십자가는 나도 죽이고 모두를 죽이고 나를 매다는 십자가 같지만, 이 십자가 잘 지면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는 부활의 십자가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나 시련이 고통만 주고 아픔만 주고 절대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 무엇보다 내 죄를 보고 가면 시련은 그 다음에 나의 삶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지고, 그런 철이던 나, 그런 신앙적 인격의 철이던 나는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참 인상적이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내 딸아 라고 불러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꼭 하나님에게, 꼭 예수님에게 성경이 쓰고 있는 말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순종과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삶은 말씀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을 붙잡는 나를 보고 말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 멋있지 않을까요? 내가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마치 룻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기회, 감정이 부추기는 좋은 기회, 상황과 현실이 부추기는 좋은 기회, 그거 다 내려놓는 거죠. 그거 내려놓고 새벽까지 기다리는 순종, 때에 대한 순종을 하고 그의 발치에 누워있는 순종, 참 여전히 나를 비웃고 나를 못났다고 하고 나를 판단이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처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과 상황에 대해 순종해가는 이 말씀을 붙잡는 이 모습을 보고, 말씀을 붙잡는 그를 말씀이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막 일하시는 거죠.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되게 만들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결론되는 순종과 삶은 말씀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거. 그래서 이게 앉아 있으라 있죠. 야샤브입니다. 앉아 있으라. 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어떤 거죠? 야, 순종이 우리 결론되게 했으니 이제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 순종을 통해서 일을 만드실 때까지 끝까지 여전히 사람의 방식과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까지가 이 룻이 순종해야 될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순종으로 시작한 우리의 이 삶이 순종으로 끝이 날 때까지, 그래서 여기 야샤브는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가기까지라는 의미도 이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누가 먼저 순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 처지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건과 누구와 무엇에 대하여 내가 먼저 순종을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순종을 보시고 내 삶에 말씀이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붙잡는 나를 위해 말씀이 쉬지 아니하시고 참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되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다. 그리고 끝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야샤브, 그죠? 이것까지 나의 초조함, 나의 혈기, 또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이 부추기는 대로 어떻게든 이걸 일을 되게 하려고, 그죠? 내가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니 그 말씀이 이제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나 또한 여전히 사람의 방법과 방식을 내려놓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이 삶이 오늘과 또 이 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본문 예설 그리고 세 가지의 적용 질문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묵상 간증 꼭 읽어보셔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모두가 그냥 있는 단톡방 그대로 거기에서 가만가만을 좀 올려가며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가만가만을 해서 적용점을 만들어서 그 적용점을 나뿐만 아니라 목장 식구들이 알고 모두가 아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적용해 가는 것과 가만가만을 쓰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니까요. 꼭 좀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셔서 이렇게 적용을 잡아보시는 그런 시도와 도전이 있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